자, 우리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또 필리핀 현장에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참 인도받으면서 감사한 우리 한 주간을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우리 무원이, 또 우리 세빈이, 또 미니, 또 우리 영광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포럼을 하게 될 건데, 이 포럼을 통해서 이번 캠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니까 나도 저 응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저 응답 속에 나도 내년엔 함께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좀 붙잡아졌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우리 237의 또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고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 포럼했던 우리 무원이가 필리핀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이제 여학생들이 사진 찍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해서 지금은 뭐 어떻게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 좀 무원이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농담으로 네 얼굴이 복음이다. 그래서 필리핀 복음화를 두고 너 237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너 237 기도 선교조 어디 했냐? 독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누나 때문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필리핀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고 응답받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원이가 참 하고, 또 감사한 건 그 현장에서 따갈로어로 안 되는 그 따갈로어지만 드문드문 어눌하게 얘기하고 뭐 읽고 하는 그렇게 했지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 속에서 우리가 잘 전하지 못했지만 그걸 듣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복음 안에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감사한 캠프였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한 번의 그 일이 그냥 일 있는 일 같지만 그 한 사람에게는 운명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그 귀한 역사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내년에는 랩런트들과 함께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응답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 가득한 이 네피림 속에 있는 세상을 두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있는 것들을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주셨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 9장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는 홍수의 재앙 이후에 이제는 그 새로운 그 시대 세상의 역사가 우리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그 시작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속에서 우리 노아가 있었고, 그 노아를 통해서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지구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후도 변하게 되고요, 수명도 변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홍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셨던 처음 그 모습, 그 어떤 세상에 새로운 이 시작이 되어지는 내용이 우리 창세기 9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이 세상을 통하여서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을 두고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들고 우리 랩런트도 동일하게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런 우리 중요한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던 간에, 또 내가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과 역사로 임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노아에게 주신 그 말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노아에게 이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인간의 근본과 축복, 가장 시작이 어딘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모든 인간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자, 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것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 그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 잘 읽어보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말씀 노아에게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언제 했죠? 언제 했나요?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를 두고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속에 있도록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새로운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노아와 또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저렇게 살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말씀하셨던 가장 근본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많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우리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듯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우리 인간의 근본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러한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자, 우리 인간에게 문제, 고통,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뭐 제도가 해서 뭐 나라가 잘못돼서 저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문제와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재앙이 계속해서 오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홍수라는 재앙이 그 시대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 재앙이 우리 인간의 삶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인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와 고통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자, 네가 이것을, 자,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어도 돼. 근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을 때 사단이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그걸 먹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잡혀버린,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우리 인간이 빠지게 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재앙과 문제와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단의 말을 따라서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됐죠. 우리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벌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이 무너지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물고기가 나 이제는 물속에 있는 게 지겨워, 물 좀 떠나서 밖에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몸이 말라 죽으면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는데 땅속에 한 곳에 뿌리 내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나 이제 나가서 좀 돌아다녀야겠어 하는 순간 나무는 마르고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나무와 또 그 물고기가 만들어진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원리, 이것이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와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게 되어졌어요. 이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도 봤지만 계속해서 세상 흐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네피림 문화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네피림 문화 속에 모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한 그런 세상의 흐름 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문제들과 영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죄악들이 생겨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문제 속에, 네피림 문제 속에,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계속해서 재앙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 나눴지만 무슨 서현역, 또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말하기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것이 발전했는데 더욱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영적인 부분을, 이 문제를 모르니까, 그 네피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요. 제가 뭔가 심신이 미약해서, 좀 뭔가 정신력이 약해서, 저 사람이 뭔가 악해서, 뭐 때문에, 이유를 막 갖다 붙여.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완전히 그 네피림의 문화 속에
사단에게 잡힌 상태 속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고 갈 때 더욱더 흑암에 잡힌 그 시대가 됐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 렘넌트들마저 이것에 대한 잘 모르고 현장을 두고서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인도받는 데 있어서 이것을 모르고 우리 현장에서 가게 되어지면 똑같이 불신자처럼 거기에 휩쓸려가고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이 발견되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에게 우리 인간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야 될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내게 있어서 참된 성공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학업 잘 돼서 좋은 학교 가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도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고대의 용사라고 하는 그 네피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그 정적인 재앙이 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홍수로 재앙을 몰아시고 그 이후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근본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참된 성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성공이자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길은 참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자, 우리 가장 인간의 근본,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상 살아가게 될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너의 시작이 무엇이냐, 왜 이 땅에 이 재앙이 왔는지 아느냐, 이것을 너네는 알고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축복 속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피 언약과 무지개 언약인데, 먼저 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9장 4절에 6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피. 자,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근본 이후에 다른 걸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피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에게 문제의 시작이 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속에 빠진 그 인간이, 그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그 복음을 이 약속대로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구원의 복음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통해서 피 언약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돌아가실 그분을 나타내는 그 피 언약을 우리에게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면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세 가지의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붙잡도록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의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언약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길 원하시기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까 피 언약과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나와 사이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를 말씀하세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뭐다고요?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증거로 세운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세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앞으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홍수. 앞으로 다시는 이 세상의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앞으로 대대로 이 무지개, 너와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겠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홍수는 물론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홍수로 하나님이 재앙을 멸하시는 그러한 일도 행하셨지만 이 홍수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표하는 것이 바로 홍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는 단순히 그 시대에 하나님이 멸하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우리 전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후에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주셨고 그 홍수 속에서 이 홍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끔 홍수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그 증거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홍수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비록 그 시대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시대를 멸했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 외에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 심판을 알게끔 하시고자 홍수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독생자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영생을 얻도록.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뜻은 니네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들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는 날 심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세상을 향한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방향이, 초점이 무엇이냐? 모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도록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있고,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내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까도 서론에 얘기를 했지만 이 필리핀 캠프를 두고서 우리가 아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현장 속에,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날이 너무나도 더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몸에 조금 불편하고 아픈, 특히나 이제 가가지고 장염 증세로 인해서 비슷한 증세로 설사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계속 아프다 그러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한 뜻인, 그 필리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가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내가 비록 지금은 공부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 내가 있고
내 학업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학업을 축복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뜻하신 바인 구원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해 나가실 겁니다.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이것이 다시금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지고 나의 절대 사명으로 붙들어져야 돼. 정확한 언약을 붙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붙드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비밀과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우리 노아가 이제 홍수 동안 이제 방주에 있었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렘넌트 아나요? 아, 이제 나왔구나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단을. 노아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 또 단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이제 우리 그 홍수의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주, 그 피 언약을 붙들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노아에게 오늘 있었던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라는 것은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역사가 있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주일 돼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아에게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2절에 그 예배 속에서 회막문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세요. 예배라는 것은 그러한 축복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 내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그냥 듣고 전사님이 설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 여정을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속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답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올해 주신 말씀대로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자,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천사가 우리 제단 곁에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와서 그 기도와 예배를 담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단순히 그냥 예배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예배드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단순히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요, 또 보좌에 계신 주님과 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때에 아까 우리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보좌와 통하는 그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예배 속에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중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시작이, 나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 이제 새로운 이제 방주 속에서 나와서 가는 그 노아가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예배 드렸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다시금 붙잡고 예배 축복 누리세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그 노아가 붙잡았던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 속에 인도받아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응답받아 나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응답받아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